속죄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로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에스겔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하는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샬롬, 반갑습니다.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그 드릴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기념해야 할 절기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년절, 유월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그때마다 드릴 제물들까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 외에 매일 아침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읽어보면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서 나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면서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흔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해진 것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다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나라를 빼앗겼다든지 비상 상황에서는 허지부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매일의 제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허지부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상하시고 아셨을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들의 시선을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는 길도 들어간 길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고 북문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갔다면 북문으로 나가고 이렇게 자기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예시 가운데 지시를 하셨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여러분, 우리의 몸이 향한 대로 향해서 나가라, 달려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서 유지의 역할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코 그 신앙이 뒤로 퇴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켜지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나라 없이 제사도 드리지 않았던 그 나라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죠. 수천 년을 나라 없이 지냈는데 어떻게 그들은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처럼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뜻은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는 그런 뜻을 버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들은 수천 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정해야 될 뜻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언젠가 다시 모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런 뜻들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겠다. 뜻을 정한 사람은 절대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내가 빠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 참여하겠다.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또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뜻들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계획과 목적과 뜻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건의 시간을 향한 또 기도와 말씀을 향한 우리의 뜻들을 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 환경 때문에 후퇴하고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의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과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세운 뜻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후퇴하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계획과 목적과 뜻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멋진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